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6면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이긴 합니다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 원하고 내 삶의 잘못된 습관을 성령으로 고치고 과거에 왜곡된 상처도 치료받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닮아가서 말씀을 따라 변화된 하나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바라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노래 가운데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란 참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준비해 봤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물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원래 이 찬양의 가사는 최영덕 목사님이 16살 된 어린 딸 뇌종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며 부른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 천국으로 보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겠노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부른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성경도 유다의 3대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를 뒤이어 BC 872년에서 847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35세 나이에 왕위에 올라 25년간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때 유대는 솔로몬 사후에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으로 올라 당시 북쪽을 다스리던 폭군 아합과 대조를 이뤘어요. 역대기 17장에서 20장까지 모두 4장의 101절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의 치세를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의 치세를 성경은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이 여호사밧 시대에 이루어진 왕국의 번영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재위 기간에 주변 나라 정세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모압과 암몬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더 위로는 신흥제국 아수르가 등장해서 세력을 무섭게 확장시켜 나갈 때입니다. 남쪽으로도 나일강 문명의 오랜 강자인 이집트, 즉 애굽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가 살아남을 방법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아멘.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행한 중요한 일 몇 가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걸어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둘째는 바알 신들을 찾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갔다 했는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처음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목동의 일을 할 때부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몰맷돌을 던질 때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영적인 습관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으로 그 앞에 선 것이죠. 물론 다윗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아 애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도 지었어요. 자신 능력으로 왕국을 이룬 것처럼 한순간에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하다가 나라 전체가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은 바로 그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했습니다. 왕의 명예나 위신, 자리를 떠나서 오직 한 명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하나님 마음에 이 다윗이 합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걸어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늦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삶을 선택해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이 따라갔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모압과 그 암몬 그 연합군 침공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여? 말씀해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백성들이 무능한 통치자라고 불만과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도 여호사밧은 무기를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전술을 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아내들과 자녀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적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알은
대표적인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자연신을 믿고 농사를 짓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숭배하고 의지했던 대표적인 우상이,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숭배하는 바알을 보고 배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형상이 없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바알은 형상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미혹이 되는 거지요. 바알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 대신 그 앞에 나가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운 일 만나고 걱정되는 일 만날 때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 형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돌멩이를 보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를 보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가에 가서 그 맑은 첫 정한수를 떠다 놓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비는 겁니다. 그 모습이 더 발전하면 집안에 사당을 만들고 죽은 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빌게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 놓고 빌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현대에는 더 발전해서 의상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의지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이나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SNS, 스마트폰, 그와 같은 사이버 형상에 접촉을 해서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으려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침묵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말을 침묵하고 나의 마음을 침묵하고 내가 보는 것을 침묵시키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바알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바알은 물론이고 이방 제단과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방백들을 부르고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유다 땅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친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또한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면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보세요.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막힌 모든 문제가 길을 찾고 답을 찾습니다. 밤이 새도록 동료들과 물가에 나갔던 베드로가 빈 그물로 돌아왔답니다. 빈 그물 인생이죠. 그때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깊은 데로 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지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여호사밧 인생 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살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여,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살아가고 싶잖아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작은 습관 하나 고치기가 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우리 사회도, 나의 인생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때 변화는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열매를 주실 때에 직장도 일터도 내 가정도 자녀도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바알의 우상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견고케 하시니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열매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